자,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영적 게으름의 대가는 쓰라리다. 자, 한 번 더. 영적 게으름의 대가는 쓰라리다. 예, 영적 게으름의 대가는 쓰라리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최초 프리미어 리거인 박지성 선수,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그 맨유라는 세계 최고의 구단에서 수없이 우승 트로피를 올린 선수인데요. 자, 그런데 이 그 위대한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가 사실 축구 선수로서는 그렇게 좋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축구 선수치고 왜소한 체구였어요. 그리고 발이 평발이었다고 합니다. 축구 선수는 이제 뜀박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평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러닝을 심하게 하고 이렇게 축구 경기를 치르고 나면 발에 큰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박지성 선수 본인은요, 자기가 평발인 거를 자기가 그것도 인지를 하지 못했대요. 평발이라서 발에 큰 고통이 있었는데 원래 축구 선수는 이렇게 아픈 줄 알고 뛰었대요. 원래 이렇게 아픈 거지. 그리고 축구 선수에게 필요한 남보다 더 빠른 스피드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축구 선수로 그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가진 그 핸디캡을 그가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활동량으로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2배 뛰었다고 합니다. 박지성 선수의 활동량은요 늘 1위예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를 향해서 그 EPL의 그 영국 그 팬들이 어떻게 불렀냐면 2개의 심장이란 별명을 지어줬어요. 아니, 어떻게 지치지도 않고 분명히 아까 여기 있었는데 여기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계속 그죠? 쉬지 않고 그렇게 그라운드를 누빌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치지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의 심장은 남들과 다르게 2개다. 그래서 저렇게 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는 자신의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더 많은 활동량으로, 그죠? 부지런함으로 그것을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역시 부지런함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일격의 싸움에 끝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큰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것으로, 그렇죠? 믿음의 싸움이 어느 정도 그냥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큰 기적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러면 신앙이 정복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뚫고 한번 찐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난 뒤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면 그 다음부터 평화의 시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를 않고 싸우기를 멈추고 게으름에 빠지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패배하고 쓰러지고 마귀에게 짓밟힙니다. 전쟁터에서 여러분 게을러졌어요. 그래서 총을 들고서 열심히 방어하고 공격하고 이런 걸 안 해요. 그러면은 힘들어집니까? 죽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쓰러지고 패배하고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에 비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 방황하실 거예요. 어디서 내가 뭐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의 비법 같은 거 없을까 하면서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시는 분들, 여러분 신앙 정복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영어 선생님 많으시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 이렇게 영어 그 선생님들 많으신데 영어 어떻게 잘하죠? 비법 찾는 사람 영어 못합니다. 영어는 무조건 영어 공부를 그냥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많이 읽고 듣고 쓰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성경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삶에서 부지런히 실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영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게으름을 극복하고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함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됩니까? 게으른 사람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나태한 마음으로 적당히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낳은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이 한 서자이죠. 서자 첩이 낳은 아들. 이 아비멜렉이 저지른 만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아비멜렉은 그 앞선 본문 8장 31절에 보면요,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의 그 아내, 기드온의 정식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 70명 안에 들지 못한 첩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서자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욕심이 많고 야망이 큰 사람이라서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서 또 다른 한 명, 71명 가운데 하나로서도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사건을 저지르는데요. 자,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던 사사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필요한 어떤 그런 때였어요. 그때에 기드온의 아들 모든 형제들을 제치고 본인이 왕이 되기를 그렇게 욕심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외가가 있는 세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 살고 있는 어머니의 형제들, 외삼촌들이죠. 어머니의 형제들 그리고 외조부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데 생각해보라. 나는 너희의 고륙이고 너희의 친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면 저 70명,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다. 70명의 왕자, 70명의 왕을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혼자 왕이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 그리고 나는 나의 고륙, 나의 친척인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좋은 것이다. 너희에게도 좋은 일일 것이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지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비멜렉을 돕기 위해서 나서는데요. 자, 어떻게 돕냐? 자, 4절입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은 70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꽤 많은 그 무리들을 고용해서 자기를 따르게 했던, 그죠? 그들에게 그 삭스를 줄 수 있었던 그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 70이란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자, 4절에 보니까 처음에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주었다. 자,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을 돕기 위해서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비멜렉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거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바알브리 신전, 바알브릿의 뜻이 뭐냐면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바알. 한마디로 바알브리 신전은 바알 신전인 거예요. 바알 신전. 그리고 바알브리 신전에 은 70이 왜 있냐? 그들이 그 신전에 갖다 버린 우상 숭배자들이 갖다 바친 헌금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쌓인, 그죠? 바알에게 바친 그 헌금을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쓰라고 그렇게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바알 신전에서 나온 그 돈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폭력배들,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돈 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그죠? 돈 주면 자기가 시키는 대로 사람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폭력배를 고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죠? 불량배 폭력배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 5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지금 보니까 기드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 그러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자, 그런데 어떻게 죽였다? 그리고 그 한 바위 위에서 70명을 다 죽이지 않고 69명을 죽였어요. 그 속에서 피해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 요담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의 그 계획대로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이렇게 학살하는, 그죠? 자기의 형제들을 학살하는 이것을 보면서 야, 아비멜렉 너무 끔찍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기드온 집안에 이런 끔찍한 이런 참극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니까 기드온이 나중에, 그죠, 미디안 전쟁 이후에, 그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왕이 되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치부하고, 그죠? 그리고 영적인 어떤 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기드온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야, 이 정도로 이렇게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이 이렇게 학살당할 정도로 그가 잘못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도록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잖아요. 어떻게 허락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 단서가 오늘 본문 안에 제공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아까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 기드온의 별명과 같은 그 이름, 그게 무엇입니까?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하면서 여룻바알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로서,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로서 여룻바알의 아들들을, 그죠, 죽이기 위해서 자신에게 자금을 지원해준 그 폭력배들을 그렇게 고용하는데, 그 고용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세겜에 갔고, 그 세겜 사람들은 바알의 신전에서 나온 은 70을 가지고서 이 아비멜렉을 지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룻바알의 아들을 죽였다. 여러분, 여룻바알의 뜻이 뭐라고요? 이건 안 가르쳐 드렸나요? 여룻이 뭐냐면 싸우다라는 뜻이고, 바알은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여룻바알, 바알이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바알이 싸우다. 그럼 여룻바알이란, 그 바알이 다투다, 바알이 싸우다. 여러분, 여룻바알, 이 기드온에게 왜 이 이름이 붙여졌냐? 기드온은 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냐? 여러분, 사사기 6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바위 위에서 이렇게, 그죠, 제단에서 불이 나와갖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어떤 그런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이 기드온에게 했던 명령이 무엇이죠, 여러분? 너는 지금 어떻게 하라? 너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아세라를 찍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명령은요, 미디안과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너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회파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그런데 기드온이 무서워갖고 어떻게 합니까? 밤에 했어요. 밤에 그렇게 정말 했어요.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 아세라상 찍은 그 나무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땔감으로 사용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저질렀냐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 마을이 우상 숭배자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죠? 알고 보니까 기드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의 집에 찾아옵니다. 내 아들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말, 내 아들 기드온을 당장 이리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 요아스가 그 본인의 집에 있는 본인의 바알의 제단이었는데 갑자기 돌변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니까 바알 자신이 기드온과 싸워야 한다. 진짜 신이라면. 그 말이 좀 일리도 있잖아요. 진짜 신이라면 본인이 저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기드온에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별명이 무엇입니까? 여룻바알이었어요. 바알이 다툰다, 바알이 싸운다. 누구와요? 기드온과 싸운다. 그러니까 이 여룻바알이란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얻게 된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바알과 싸웠을 때,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을 때 그가 얻게 된 이름이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여룻바알의 아들들이 어떻게 학살을 당하고 있죠? 바알불이 신전에서 나온 은 70으로 그렇게 학살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다투었던 여룻바알 기드온인데 결국 바알과 다투는 여룻바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알에 의해서, 그죠? 바알에게서 나온 그 돈, 그리고 바알에게서 나온 그 돈을 가지고서, 그죠? 고용이 되었던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그렇게 그의 아들들 70인, 그죠? 학살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집안은 거의 멸족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을 마치고서요, 기드온이 죽기까지 그 땅이 40년간 평온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육적 전쟁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를 압제하는 어떤 이민족이 없는 평온과 평화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바뀌냐? 8장 33절을 보니까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다? 바알에게로 다 돌아갔다. 그죠? 바알불이 신전에서, 그죠? 그렇게 음란하게 그 우상을 다시 섬기게 되었다. 여러분, 기드온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 숭배 있잖아요. 그죠?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문화, 그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떤 이 영적인 싸움, 바알을 뿌리 뽑는 어떤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여룻바알로서 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싸우는 여룻바알로 살지 않고 그렇게 평화로운 40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 미디안 전쟁이 끝나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금을 다 걷어다가 그거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고 자기 집 오브라에다가 걸어놓고 사람들이 그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였더라, 음란하게 섬기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예배해야 할 거, 실로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 집에 와갖고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는 그것을 보고서도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안일한 사람이었는지를 그것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율법을 펴서 성경을 읽으면 신명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상 숭배 금지 규정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빗대어서 어떤 것이라도, 어떤 형상도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을 빗대어서 그 어떤 것도 조각하거나 만들거나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죠? 금 에봇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죠? 음란하게 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던 기드온. 여러분,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안일했고 나태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게을렀는지, 과연 율법을, 그죠? 십계명이라도 한번 읽어봤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룻바알이잖아요. 그는 바알과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싸워야 할 여룻바알 기드온이 바알과 싸우기를 멈춰버리고 평화의 시대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기드온의 집안이 바알 신전에서 나온, 그렇게 바알과 싸우기를 멈췄던 그 기드온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바알을 키웠어요. 바알 우상 숭배, 바알의 신전이 곳곳마다 세워지고 그곳에서 바알을 섬기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알의 신전들은 더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바알의 신전에는 헌금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나오는 은 70, 바알의 제단에서 나오는 헌금 그 은 70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룻바알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룻바알로 살아야 할 기드온이 40년 동안 평화 속에 살았어요. 영적 무관심과 게으름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 그 영적 무관심과 게으름 속에 살았던 그 대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을 멈추고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란 상황 속에서 내가 안주해 버릴 때, 야, 이거 큰 문제 끝났으니까, 이제 큰 문제 넘어갔으니까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의 시대를 주었구나 하면서 영적 안일함과 안주함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치러야 할, 나중에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대가가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의 대가가 너무나 쓰라리다라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평신도 시절이 20대 때밖에 없어갖고 20대 때 집 나와서 고생을 하던 시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고시원에서 그 학교 앞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었어요. 한 끼를 아주 학생 식당에서 많이 먹는 어떤 그런 방식을 취하면서 버텼거든요. 어쩔 때 그것도 힘들었어요. 라면을 그냥 종종 먹는 거예요. 라면을. 그러니까 라면을 수시로 먹고 그렇게 하니까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밤에 자도 피곤이 풀리지가 않아요. 자면은 깨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10시간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가 않고 일어나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몸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지고 게을러지고 경건도 무너지는 거죠. 기도도 못 하겠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삶이 무기력해지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대학 4학년이었는데요. 야, 내가 이게 4학년 빨리 마치고 신대원도 가야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다 진짜 망하겠다, 내 인생 망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요, 일단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도 라면은 안 먹겠다. 그래서 차라리 굶자. 그리고 그 돈 모아갖고 밥 한 끼를 제대로 사 먹자 해서 라면 안 먹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굶더라도 라면 안 먹는다. 첫 번째 그걸 세우고요. 두 번째로, 나는 하루를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도하러 간다. 새벽에 기도하러 간다. 아니,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겠으니까 더 못 하겠는 거 이제. 나는 무조건 새벽에 기도하러 간다. 다음 날부터 이제 새벽 기도에 도전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고시원 앞에 있는 교회가 새벽 기도를 글쎄 1부, 2부로 해요. 5시, 6시. 청년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6시 새벽 기도를 만든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해갖고 이제 6시 새벽 기도를 가겠다 하는데, 그 6시 새벽 기도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5시 반, 5시 40분에 일어나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젊은 사람들 5시 반, 5시 40분에 보통 못 일어나잖아요. 그거 힘들잖아요. 밤 10시에 자도 못 일어나서 몸이 안 좋으니까 안 일어나져요. 알람이 울려도 못 듣겠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몇 번을 실패하고 나서, 야, 이거 진짜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주님, 저는 이제부터 이 새벽 기도를 가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여기에 잡고서 무조건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안 하면 도대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 악물고 어떻게든지 일어났어요. 일어나갖고 갔어요. 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피곤하니까 예배 때 간신히 버티다가 이제 불 꺼지고 개인 기도 시작되잖아요. 그럼 앞에 쓰러져 자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앞에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몸이 기력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정신을 딱 차려보면은 아무도 없어. 이제 혼자 있는 거야. 막 심지어 막 9시가 돼 있어요. 몸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일어나갖고 또 간신히 고시원 와갖고 하나님 오늘 기도 하나도 못했어요 하고서 오고 다음 날도 그렇게. 근데 그렇게 며칠을 하는데도 그 싸움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나중에 제가요, 하나님 제가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도저히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 저는 이렇게 노력하는 거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저 좀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내가 불쌍하지 않냐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제가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제가 봐도 불쌍한 거예요. 너무 진짜 완전 불쌍한 거예요. 막 눈물이 나와요. 그게 자비의 연민의 눈물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 진짜 하나님 저 불쌍하지 않냐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근데 그때 은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영혼이 답답한 것이 없어지고 청량감이 드는 거 있죠. 영혼이 깨끗해지고 갑자기 영혼이 강건해지고 뭔가 내가 새로워졌구나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날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다음 날부터 하는데요, 갑자기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깨워서 기도하게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건이 이제 다시 세워지고 잠을 잘 때 깊이 잘 자고 잘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회복해야 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절대 거기서 지면 안 돼. 여러분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예배일 수 있어요. 나는 죽어도 예배한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게 기도일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든지 기도한다, 엎드린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치열하게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고 막 기대가 되고 그러면 성경을 편하게 읽을 텐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 수준에 오르지 못하여서,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읽어야 돼, 내 정신 차려야 돼 하면서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예배하고 치열하게 말씀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터지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처음부터 가갖고 은혜를 그냥 팍팍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닭볶음면 아시죠? 불닭볶음면.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불닭볶음면 얘기를 하나? 여러분 불닭볶음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맵습니다. 매워갖고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건데, 이거 먹으면 이제 저도 탈이 나요. 탈이 나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냥 맛있으니까. 여러분 한국의 그 불닭볶음면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리는데 어느 정도냐면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매출은 5분의 1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매출이 해외에서 나오는, 그 세계적으로 이 불닭볶음면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팔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닭볶음면이 어떻게 개발되었냐? TVN 그 유키즈 언더블럭 프로그램에서 이 불닭볶음면의 개발자가 출연해갖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 개발자가 춘천 닭갈비를 춘천에서 어느 날 먹었는데, 거기서 이제 닭갈비를 먹은 뒤에 사리면을 볶아주는 것에 힌트를 얻고서 야, 이 불닭볶음면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개발을 시작하는데, 이 불닭볶음면에 들어가는 액상 그 스프 있잖아요. 그 스프에 이제 이 맛의 비결이 있는 건데, 그 스프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엄청나게 많은 레시피를 만들어보고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그 액상 스프에다가 이제 뭐 청양고추, 멕시코산 고추, 하바네로, 베트남 고추, 치킨 원료, 카레, 뭐 특별한 비법의 간장,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개발자들이 이 액상 스프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험용으로 직접 먹어본 닭만 1200마리를 먹었대요. 1200마리. 그리고 그 개발자들이 자기가 직접 그 소스, 그 매운 소스를 얼마나 많이 먹어봤냐면 2톤 정도를 먹었다고 합니다. 2톤 정도. 아니 무슨 스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합니까?
그 액상스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해야 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시도하고 탁월한 맛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저 불닭볶음면이에요.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표현도 하고, 그렇죠? 향기라는 게 일종의 후각의 맛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막 나나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은 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나고,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서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그 매력이 나오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맛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좀 닮았다라는 그 느낌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까지.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닭 1200마리를 그렇게 먹어보고 2톤의 소스를 먹어보는 그 치열함이 있듯이 우리에게도요 치열한 노력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의지적인 어떤 그 노력들을 강조하는 어떤 그 동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힘쓰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는 것은 나와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더러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여유로운 게 좋다고, 난 부지런하는 거 아주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 난 이렇게 좀 이렇게 탱자탱자 이게 좋다고. 여러분, 그렇게 그저 여유롭게 사는 것을 좋아하시더라도 하나님과 약속하시면 약속을 잘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일치월장하시고 그저 믿음이 잘 자라는 분들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잘 지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 그게 설령 기도하다가 약속을 했고 어떤 결단을 했고 하더라도 아무튼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지켜야지 하면서 그것을 지켜요.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사람과의 약속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고, 뭐 하나님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안 지키시는 분이 있어요. 쉽게 어기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신앙이 안 자라요. 잘 보세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신앙이 안 자랍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발전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요, 약속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진짜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럼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신 거잖아요.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관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맨날 번번이 어기는 사람하고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일 만나자. 그런데 당일날 갑자기 그 순간에서 미안해, 다음번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몇 번만 하면 그냥 관계 끊어지겠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과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고 발전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이상한 이렇게 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미디안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미디안을 어떻게 이길까, 이거는 하나님의 큰 관심이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인 싸움은 아니거든요. 미디안을 쳐부시는 것, 그것은 본질적인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본질적인, 이스라엘이 끝까지 싸워야 될 본질적인 싸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드온에게 처음 명령하셨던 첫 명령이에요.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라. 여룻바알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물리치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 이게 본질적인 그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민족의 압제 가운데 그렇게 징계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 미디안을 물리쳐봤자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다시 다른 미디안이 아닌 다른 이민족이 들어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것은 미디안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뿌리꽂고 바알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여룻바알로 끝까지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뿐만 아니라 여룻바알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가장 이 구절,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란 단어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그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가 무엇입니까? 먼저. 나에게 먼저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먼저는 일단 돈 버는 거야. 직장이야. 하신 분들은 그게 우상이실 거예요. 나에게 먼저는 아이들이야. 우리 아이들이야. 그러면 아이가 우상이에요. 나에게 먼저는 내가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거야. 그럼 자기의 여유로운 그 삶과 그 나태한 삶이 자기 우상이에요. 여러분,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먼저인가?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기드온에게 너희 집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너희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를 찍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라.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었어요. 그게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진작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여룻바알. 아니, 바알과 싸운다라는, 신과 싸우는 존재라는 영광스러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됐다라는 거, 그거 뭐 히어로 아니에요? 영적인 히어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룻바알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40년 동안 평화로웠다. 40년의 평온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는 그 평화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안주했습니다. 여룻바알로 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멈춰선 그 게으름의 대가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바알과 싸우기를 멈췄던 자가 결국 바알 신전에서 나온 바알 신전의 힘에 의해 그의 아들들이 전멸당합니다. 여룻바알로 살지 않았을 때 여룻바알은 대가 끊겼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쩌면 평화의 시대를 반납하고, 그죠? 계속해서 여룻바알로 살아가야지만,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죠? 여룻바알은, 그죠? 이런 참극을 경험하지 않고, 바알에 의해서 자기의 집이 그렇게 멸족당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시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아끼시고 그 속에서 먼저가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그 우선순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